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사사기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라는 이것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싸움이고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힘드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달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2장의 후반부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전체의 서론이고 또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패턴인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서 힘들다 하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셔서 이제 평안함이 찾아오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힘드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완벽했지만 우상 숭배만 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놔두고 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범죄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 때는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짓는 건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기를, 10명의 정탐꾼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야,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한 2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 하면서 그 땅에 이 곡물과 과일을 들고 오는데,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2사람이 채에 꿰어서 들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확물들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약간 뻥튀기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100년 전에 그 당시는 아니고 100년 전에 그 지역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포도 한 송이가 있는데, 그 한 송이를, 사람 키만한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출애굽 세대, 가나안 세대에서 충분히 이 보고는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던 땅, 그 정도로 농사가 중요했던 땅, 그 정도로 풍요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농사라는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가끔씩 뭐 이모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가게 되면 농사를 짓습니다. 뭐 밭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논농사도 합니다. 근데 밭농사를 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이모나 이제 이분들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고추 막 막대기를 막 심고 뭐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모 나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막대기도 심고 하는데,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농사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허리를 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만두면은 야 어떻게 야 이것밖에 이게 조금하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니 빨리 해 해서 이제 막 나무 심고 뭐 이렇게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농사는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라고 하는 게 힘든 게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제때에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농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비가 제때 왔는데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문제가 생기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때에 적당량이 정확히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달나라도 가고 그 다음에 우주 어디를 막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지금도 비가 한 2달만 오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짓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나?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걷어들이나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심히 본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비가 올 때 어떻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딱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제때 비를 내리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알은요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비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이 함께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성적인 결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신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신, 이런 개념은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광야를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그들 생각에서는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 신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전쟁, 수많은 그런 대적들을 승리해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지, 싸움에 능한 분이시지. 그렇지만 농사의 신은 아니지.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신, 풍요를 주고 있는 이 땅의 신을 섬기고 의지할 때 가능한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농사에 능하다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에서는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 간 사람의 비법을 우리는 전수받아야지, 그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이나 보내시는 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사는 굉장히 음란한 형태의 제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생각하면 그냥 다른 신에게 제물 드린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형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동물을 잡아서 그 희생을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 삼아서 신에게 바쳤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 안에는 신전 안의 양 옆으로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가 있었냐?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각 방으로 들어가서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미였냐? 아까 바알은 우레의 신, 비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결합하고 성적으로 연합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안 오는 거죠. 왜 비가 안 올까? 둘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둘이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보라고, 이것을 보고 흥분해서 부부관계를 맺으라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라고, 이것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성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마다 재미있는 것은 천장이 없어요.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잔인한 우상 문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에게 제사를 드렸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곧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곧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이었나? 첫째는 철저히 욕망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탐욕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예배를 받는가, 누가 제사를 받는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보게 되면요, 그 신상들을 보면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작고 못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뭘 이런 걸 신이라고 해놨나 할 정도로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보니까 바닷가에 엄청나게 큰 이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얗고 큰 불상, 높이를 들어보니까 50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높은 그런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모습만 보면 그 모습 앞에서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상들은요, 작았어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겼든지. 목적은 딱 하나, 정확하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 이방신에 대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과 재미의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제사가 너무 길고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힘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쾌락이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고 설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된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 주목해 줘라. 관심 가져라. 내가 뭘 필요하는지 아니니까 나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내 원하는 걸 채워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바른 예배 세우기 캠페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뭐 전날에 뭐 일찍 자기,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예배 시간 늦지 않기였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기.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요 예배당에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네,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전체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됐어요.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됐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있는데 4명의 사람이 척에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때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얼굴을 아는데 너무 처음 보신 분들인데요. 근데 그 주일날 치고는 복장이 너무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여행 복장이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한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4명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딱 멈춰 세우고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시면 예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2시간 기다리셨다가 다음 예배를 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오늘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 다 늦는데 그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내가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걸 대단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 온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냐고, 당장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 이 자리에 온 것일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그 예배 1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여행할 복장 입고 한 손에 캐리어 들고 왔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감이 있을까? 저는 확신했어요.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찝찝해서 온 사람들이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마음의 평안함 얻으려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안전하게 놀러 가게 해주세요, 평안함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으십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그 발 저리고 눈먼 짐승 받고 싶지 않으니, 마음에 없는 예배 받고 싶지 않으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면 아이고 왔니 반갑다, 어떻게 바쁜데 이렇게 왔냐, 감사하다 고맙다, 어떻게든 예배 드려도 그냥 예배 드려라,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은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예배가 뭐가 재밌겠어요? 예배 시간이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재미의 요소를 추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뜨거운 찬양이 진행이 되어지고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자가 이제 나옵니다. 설교자 나오는데 문을 열고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짜잔 하고 내려오면 애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교회는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성찬 행하셨습니다 하면 뒤에서 성찬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실제로 포도주와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떡을 이렇게 떼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좀 봐줄만 하네, 좀 들어줄만 하네, 예배 좀 참여할 만 하네, 예배할 만 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형태지 하나님께 정하신 거룩하신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예배 참 좋아, 오늘 참 예배 좋았어. 그리고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오늘은 예배는 별로야, 오늘 별로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 징계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요, 징계하실 때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한 결과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힘들어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위기 때 우리는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라도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나중에 피눈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물론 유일한 좌우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듣자. 좋은 말 할 때. 말로 해서 듣자. 말로 해서 좋은 말 할 때 듣자. 왜요? 말 안 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피 흘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 한참을 시간 낭비하면서 고생하며 돌아왔는데 제자리. 아무 성장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성숙도 없어요. 고생 다 하고 온 자리가 제자리예요. 뭐하러? 그냥 좋은 말 할 때 듣자. 말로 해서 듣자. 저의 좌우명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우리를 징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의 사랑 아닙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100m가 넘는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웃으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기분 나쁠까 봐 그저 침묵하고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한 결정이니까 그 아이의 자존감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잘한다 해줘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안 되면 멱살 잡아야 됩니다. 안 되면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 낭떠러지 못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예배당 앞에서 한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너 오늘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너 예배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 그래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안 드리고 싶어. 엄마랑 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해. 오늘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드리지 마. 엄마랑 놀자. 대신에 다음에는 꼭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예배당 앞에서 데리고 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때려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 미워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거든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힘들어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회개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우린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밤에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네가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거야. 내일에 너는 늦잠 잘 거야. 늦잠 자게 되면 넌 학교를 지각할 거야. 학교를 지각하게 되면 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고 책임감이 없는 아이가 될 거야. 무엇보다 너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창조 질서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야. 그렇게 해야 우린 건강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자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깨웁니다. 야, 지각해. 지각하면 안 돼. 계속 깨웁니다. 5분 단위로 깨웁니다. 그 깨우다가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몸을 일으키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아이에게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입속에 이제 야, 먹고 가야지 먹여주고, 그리고 늦을까봐 학교에 차를 태웁니다. 태워서 학교 앞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내가 피곤할까봐 바카스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아이가 어려움 당할까봐.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막 뭐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면서 엄마가 말했지, 어제 일찍 자라고 했지, 봐봐 뭐 일어나지 못하지, 막 잔소리하면서 옆에서 막 바카스 주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차 태워주고 잔소리하면서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망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은요,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네가 이걸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결정에 본인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명의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목숨의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고난을 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언제나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다 피하게 해주세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 고통 넘어가게 해주세요.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 마땅히 그렇지,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거지,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너 죄를 짓고 너 뭐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아무리 해도 나 여전히 너 사랑해, 괜찮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회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40년째 영적 침체예요. 40년째.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음도 감격도 감동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저 잘못 한번 하고 잘못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네, 똑바로 살게요. 저렇게. 또 오늘 또 신나게 죄를 짓고 즐겁게 웃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난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사랑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지금 내가 마음 안 먹어서 그래. 오늘은 죄를 지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냥 회복돼. 내가 원하면 된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안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징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고 회개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다시 죄짓고 다시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건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반복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지루한 반복적인 이스라엘 실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반복되는 실패,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실수와 실패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